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있던 이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고 그를 다시 세상의 한복판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게 하시는 것, 이게 소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마다 다 이 소명을 어떤 방식으로 전하는지는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살구나무 환상을 보게 하셨고 끓는 가마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 말씀을 주셨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 자, 오늘 7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를 어디로 보내시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집 문.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문에 거기에 서서 말을 전하게 합니다. 누구에게 전하게 합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다시 말하면 먼 길, 내가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또 내 마음을 정결케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예루살렘에 오른 이들, 그 이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예배자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그것을 세 가지로 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요,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 시절에 예배학, 또 설교학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선생님들과 많은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죠. 그런데 하루는 이제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의 완성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디가 예배의 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주보 끝을 보면 축도 이것으로 끝나니까 축도면 예배가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배의 완성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깨달음과 내가 마음을 다잡고 결단한 일들, 이 일들을 저 세상, 저 예배당으로 들어왔던 문을 다시 나가서 그래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뜻, 이것을 이루는 것, 바로 거기가 예배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목회하면서 이 말씀이 늘 가슴에 새겨집니다. 오늘 우리 믿음 안에서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요, 오늘 예배의 공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깨닫는 것, 그 의미들, 그것을 세상에서 그것을 실현해가고 완성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바로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게 하셨고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배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길이 잘못되어져서 굽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행위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왔는데 그들의 삶의 길이 또 그들의 삶의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그들의 삶이 어떻길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자, 8절과 9절 나오는 말씀 11절까지 8절,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바로 그들의 지금 굽어진 길, 굽어진 행위에 대한 말씀들을 잘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그들의 삶은 거짓말로 가득합니다. 그들의 삶은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하는 것으로 가득 차요. 바알에게 분향해서 이방신들에 분향하며 알지 못하는 신들을 따르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실상인데 그들이 지금 10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가증하구나. 그리고 도둑의 소굴로 너는 여기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라고 하는 이런 입술의 고백이 내 삶에서 녹아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요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과 삶은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밝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말씀 영적인 예배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세대 2세대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그걸 분별해라. 이게 바로 오늘 예배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더라는 겁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오르고 문을 열고 함께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내가 입술에 고백한 대로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해석하고 재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해석하고 재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배에는 바로 그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 그것이 기억되어져요. 그리고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의 유산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재해석되고요. 그리고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걸 재현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흘러왔던 신앙의 유산을 기억해요. 예배당에서 그것을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것이 재해석되고 오늘의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저 세상의 한복판에서 재현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6월절 식탁에 대한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 6월절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한 자리에 한 식탁 한 테이블에 앉습니다. 그리고는요, 오늘 그들이 6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쓴 나물을 먹고요. 그 다음에 떡을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허리에 띠를 띠르고 그렇게 먹어요. 그럼 사람들이 묻죠. 자녀들이 물어요. 오늘 왜 이 밤은 이렇게 하고 먹습니까? 그럴 때 6월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부모님이 가르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6월절 식탁입니다. 불임절. 이 불임절에 대한 그것이 바로 에스더서지요. 민족이 다 죽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셨다. 그걸 기념해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고 찬송하면서 있는 거죠.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나는 것이 6월절이고 불임절이고 이스라엘에게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는 주일, 이 주일이 갖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주일 성수를 왜 해야 되냐? 주일 성수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 그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찬송하며 감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그것을 찬미하는 거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자, 오늘이요 12절에 보시면 오늘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고 보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 12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너 실로로 가라. 근데 그 실로가 어떤 곳이냐? 내 이름을 두었던 처소다. 이 실로, 그러니까 얼마나 경이로운 곳이고 감동적이고 얼마나 의미 있는 곳이겠습니까? 그곳에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스라엘답게 만들어 가시는 일들, 회복시키는 일들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실로에서 무엇을 보라고 말을 하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곳에서 악을 행하는 백성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이걸 보라는 거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장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악행을 집중해서 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것을 보라고 말을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는 영광스럽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인간의 탐욕이나 인간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 하나하나가 그 장소를 수치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을 보세요.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30절과 3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지십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 집에 가증한 것을 두었다고 말해요.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을 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해요. 그들의 자녀를 불에 살라요. 이방의 유아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탄식한다는 거예요. 실로의 아름다운 영광, 그걸 회복하라는 거죠. 그것이 그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땅,
하나님의 돌보심이 머무는 땅,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땅, 이 땅을 회복하라는 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외침이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길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꿈을 꿉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기도의 전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문제를 풀어냈던 그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작정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으로 기도의 단을 높이 쌓을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건지셨고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게 했던 거거든요. 지금 사라진 게 뭡니까? 기도가 사라져요. 정말 간절한 기도가 사라집니다. 형식적인 기도만 남아요. 오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단을 쌓아야 돼요. 이 예배의 단에서 높이 예배단이 쌓여질수록 하나님께서 마음과 눈길이 머무는 성전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새겨야 돼요. 사울이 정말 박해 때문에 온 스데반이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도망쳤지만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펼쳐가는 새 역사 전기를 마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회복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회복하고 오늘날 해석하고 또 실현해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이 뭘까요? 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진실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니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나고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따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도 그 사랑을 반응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예배자로 지금 달려오고 있는 이 사람들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가 무슨 제사든 고기는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번제물이나 다른 어떤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했더냐? 바치라고 명령이라도 했더냐? 오직 내가 명한 것은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러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면 그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한 것뿐이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들은 내게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살고 얼굴을 나에게로 돌리지 않고 오히려 등을 나에게서 돌렸다.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나의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또 보냈지만 나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조상보다도 고집이 세고 악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 번제로부터 나오고 그런 각종 제사로부터 나오는 고기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너희가 나와 그런 깊은 관계를 맺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고 너희가 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 길로 너희들이 걸어가라. 그래서 너희가 잘 되기를 나는 바란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뒤로하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이 그들의 삶을 끌어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늘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아요. 고집이 세요. 악해요.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기쁘게 하자. 오늘 나와 교제하며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요, 내가 세상에서 많은 것 얻고 부자가 되고 내가 많은 지식을 쌓는데 내가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가족 간에도 관계가 다 끊어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평생 내 마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면 그게 행복한 것입니까? 절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내게로 돌아오라. 나와 함께하자. 마음을 나누자. 사랑을 나누자.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다. 내게 맡겨라.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해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며 사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 믿음 안에서 잘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과 삶은